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뒷자치를 따르고자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 방금 전에 이 권사야가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들. 네, 혹시 이게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잠깐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가장 또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일곱 교회에게 주님께서 쓰신 편지 가운데 사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모든 구절을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함께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한 구절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 2절입니다.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바, 그 다음 그죠?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게 하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를 좀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마치 이렇게 평가를 좀 한다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성적표가 가장 안 좋은 교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셔가지고 이 사대교회 얘기하는데 사자가 죽을 사자라더라고요. 저는 진짜 죽을 사자 그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여튼 의미적으로 사대교회, 죽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을까? 그러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그렇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가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야, 우리는 어떤 교회? 야,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부천 소사동의 모든 주민들이 볼 때, 자, 우리 주님 살아, 이 교회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뭐까지 가졌냐면 이름까지 가졌, 명성까지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까지 얻은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이 아니라 그 다음, 그러나 실상은 무슨 교회?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동사형이고 죽은 자는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졌지만 실제는, 따라해 볼게요, 시체다. 시체라고 번역되어 있어. 원래 시체다. 너희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지역 사람도 다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 진짜 대단한 교회다. 교회 가려면 어느 교회? 사대교회 가라.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시체다. 누가 평가했어요? 목회연구소가? 주님이 평가해.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분명 이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했으니까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행위들이 이미 입증되었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선교도 하고 이웃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그죠? 뭐 다 했을 거예요. 구역 모임도 하고 엄청 바빴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잘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도 야, 이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실상은 그 교회가 뭐였다고요? 시체예요, 시체. 이 말은 예수님의 교회로서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회 연구소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야,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이 교회를 본받아라.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만, 예수님만 이 교회 뭘 끊었어요? 사망 진단서를 끊은 교회예요. 신기하잖아요. 참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해야 돼요. 교회의 참된 생명은 뭐냐 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 지금 이 교회가 바자회하고 구제하고 그렇잖아요. 다 하잖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는데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 없다고 했으니 교회의 참된 생명은 뭐냐? 주님 사랑 교회의 참된 생명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늘 1, 2, 3, 4 계속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설명을 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답의 핵심은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1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뭘 가졌어요? 7 영.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몇 개예요? 하나이신데 영이 지금 7개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사 이렇게 말하면 성령, 당연히 답이 나오는데 7개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그 성령이 7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표현되는 것은 완전수를 써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생명력이 있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평가하는 가장 기준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구역 활동하고 봉사하고 전도회 활동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슨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태동되는 교회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보호되는 그런 교회예요. 만일 교회가 활동이 많을지라도 정작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실상은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바쁜데 주님과의 교통은 단절되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은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하나 잠깐 했어요. 어르신 신방인데 당회 장로님들이 그분을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깜짝 제가 방문을 좀 했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좀 많은 가정이 어려운 형편도 있고 그 아드님도 암 사고로 인하여 수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서 참 어려운 환경과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제 물었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권사님은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뭐 신학적으로 명쾌한 말도 아니에요. 뭐 저에게 야 이거 중요한 뭐 메시지를 받아내야 하고 적어야 될 그런 메시지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딱 한마디. 한번 여기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기초생활 대상자거든요. 돈 나올 때도 못하고
아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암투병 또 교통사고까지 당해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지금 한 권사님의 도움에 의해서 간신히 생계 유지비가 조금 국가에서 보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돈이 좀 있어서 누가 도와줘서 이게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자기 마음속에 다 없어도 말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신자의 가장 큰 생명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주님과 같이 교제를 누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깨우침을 또 받은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답은 다 알아요. 답은 다 안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 말씀을 이제 이번 주 부활주 끝나면 4월 때부터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말 잘 알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나니 심는 이나 물 줄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물어볼게요.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아니지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반 동안 거기서 심었다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회 전도자가 떠나간 자리에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5, 6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 물을 주고 계신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들어 영접을 하셨는지, 누구를 통해 혹은 저를 통해 지금 양육받고 있었는지, 그 목사님,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냐? 그분들의 수고가 정말 아무것도가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냐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아무런 힘을 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 쭉 많이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속감을 주기 위하여 전도회, 구역, 소그룹 만들어서 뺑뺑이 돌릴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멤버십을 가지고 아까 제2 권사의 특성한 것처럼 잘했잖아요. 그죠? 그 연습 많이 하셨죠? 아니요, 많이 하신 거 봤어. 내가 하셨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연습하면서 은혜 받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모임에 연습하는 거 있어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봉사들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일거리를 주고 봉사하면서 힘이 난다고. 집에서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교회만 오면 봉사만 하면 막 팔팔하신 분들이 많아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울렛이 다닐 수 있고 막 다 너무 재밌게 그런 재밌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다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것 자체가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고 그것 자체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서 13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그렇죠? 또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자,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사랑이 없으면 어떤 프로그램, 어떤 소속감, 어떤 봉사일지라도 그 영혼을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고 그리스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내지 못해요. 그럼 전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밖에 못하지, 못 보지. 주변 사람들이야 그것밖에 못 보니까 교회가 일을 많이 하니까 그 교회를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건 전부 수단이에요. 수단. 바울도 수단이고 아볼로도 수단이에요. 이 교회 이제 좀 있으면 50년이 되지만 1대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 저 3대 담임 목사, 제 후에 4대 담임 목사, 5대,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거쳐갔지만 전부 수단이에요.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리스도와 깊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역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회원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한데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받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건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회심한 사람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지라도 아까 한 권사님이 믿는 구석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지금도 내 마음속에 들려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거로 족합니다 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건, 이건 어떤 인간도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지금 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 교회 규모로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규모가 있는데도 일을 안 하는 건 죄고, 그렇죠? 규모가 너무 작은데 큰 일을 하는 건 욕심일 것이고 맞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일을 넘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셨잖아요. 예배 나오셨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냐면 영과 진리,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는가.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내가 진솔히 성령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를 만나주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주님께서 이 봉사와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가.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가 또 하나를 잠깐 살펴야 되는 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자, 뭐냐면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강력한 영만을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다음 주님은 뭘 더 붙잡고 계셔요? 일곱 별을. 그렇죠? 일곱 촛대는 교회고 별은 그 촛대에서 목회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성령이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성령과 뭘로 예배하라고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처방하셨습니까? 3절, 그래서 한번 3절 같이 한번 3절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드렸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그죠?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즐겨야 될 것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드렸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는 일깨워 그 뭐라고 되어 있죠? 남은 바 아직 영적 생명이 남아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은 생명이 곧 조금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성령님이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꺼져가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똑같은 부흥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영적 심령이 갱신되는 그 부흥. 근데 그 갱신되는 부흥의 심령은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이루어진 일이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날마다 재현되는 거예요. 뭐냐? 2000년 전에 딱 한 번 죽으셨지만 또 죽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의 효력은 성령을 의지하여 그 효력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여 헐떡이는 자에게는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책을 심히 책망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구속의 은혜를 따라 자유함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아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다라고만 불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명성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